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지도를 담당하던 사람들은 율법사,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성경 해석과 규율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성경의 바른 진리를 깨닫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무리와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심으로 향후에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소명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신앙의 가르침들은 도리어 자신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만 깊게 할 뿐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가되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는 배우지 말라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따라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식적인 행위와 차림들은 신앙의 위로와 또 힘을 주어야 하지만 도리어 신앙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또 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을 반대하고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편견들을 깨뜨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이스라엘 민중들을 향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내면을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은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에 품은 것과 다른 것을 내 보이려고 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위선적인 행동과 거짓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내면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면의 실체들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의 문제를 말하면서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신앙의 외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나 또는 선생으로 본받지 말고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아버지와 지도자로 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오은영 어린이 주로 심리 상담을 하시는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육아 전문가들이 나와서 요즘 시대의 육아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문제가 있는 아이를 대하는 방법들을 제시해서 아이들도 그런 문제를 고쳐서 행복하게 자라고 또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삼 알게 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지나친 이상행동이나 중독 형상, 난폭한 성격들, 집착하는 것, 과잉 반응하는 것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의 부족을 드러내는 원인들이 대부분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것이나 또는 지적이나 이런 것들의 발달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이 있다 또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부모도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훈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한 것이 결국 아이들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아이가 나타내고 있는 현상만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니까 아이는 더 힘들어지게 되고 더 문제 행동이 심화되고 부모는 결국 아이를 키워가는 양육에 지쳐가게 되고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했다고 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고쳐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돌이켜보면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됐고 또 지금은 성공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참 저를 도와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게 기도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비추어 보아서 성경은 누가복음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먼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권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들이 종교적인 권위자로서 그런 목적을 위해 말씀을 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한 자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이상한 그들의 생활과 또는 종교의 법칙들이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잘 바르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말은 행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목적은 제시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자신도 힘겨워하는 방법들에 스스로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식하는 자의 모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외식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연극 혹은 배우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분히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갈 것을 또 그 잘 지켜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신명기 6장에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가까운 것에 늘 두고 있으라라고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마다 신앙교육과 가정예배와 집집마다 말씀을 적어놓고 또 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마에 경문을 붙입니다. 케플린이라고 하는 네모난 조그만 상자에다가 가죽끈을 연결해서 이렇게 머리 이마에 달고 그걸 쓰고 기도하고, 집집마다 유대인의 집에는 문설주에 메주자를 붙여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손목에는 뭔가 이상한 가죽띠를 띠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의식적인 행위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문, 머리에 붙이는 것에 띠를 더 다른 사람보다 넓게 해서 의롭게 보이고 있고, 옷에 술을 달게 만드는데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패션이 되게 한 것입니다. 원래 이 모양은 민수기 15장에서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늘 쓰고 다니는 곳에 네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아놓는 것,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넘어서 이거를 아주 길고 화려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옷에 술을 달고 그리고 줄을 연결하는 것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일종의 장식이 아니라 말씀을 잘 기억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는 사라지고 화려한 장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복장으로 사람이 많은 곳을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룩한 체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위선적인 신앙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유 선생님 또 랍비 또는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야 또는 지도자야 라고 여기지 말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사람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외식적인 행동을 하고도 하나님이 자기 행위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사람의 눈은 잠깐 속이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콧웃음치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만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거룩한 모양을 내는 교만함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나 혹은 지도자나 선생님이나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허물이 있고 훌륭한 사람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즉 아버지나 라피로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은 그 가르침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본받지 말고 본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 있으니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아는 겸손함을 갖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높은 자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본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섬기는 모습이 없이 지배하고 높아지려는 것은 욕심이고 교만에 속한 것입니다. 남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을 때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시범을 보이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르치려고만 하면 이런 자세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무릎 꿇는 낮아짐에 섬김이 없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적인 신앙의 외식을 하는 사람은 참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원할 때 오리를 심리를 더 가지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인 동시에 또한 다른 사람을 말씀대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신을 낮추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고에 익숙하고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낮아질 수도 없고 진심으로 섬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마음은 포기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방법은 노력이나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따라서 존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은 능력치나 생산성이나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성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고 연약해져서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스스로 각성하고 다짐해서 나는 이제 섬길 것이야, 나는 이제 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낮아지는 섬김의 마음은 자신이 섬기고 있다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섬김을 의도적인 행위로 작정한다면 그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옷을 크게 하고 거리를 다니며 환호를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나 낮아지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섬기는 삶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과 같이 사랑하려는 수고의 마음을 가져야 섬기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믿음에 응답하는 삶이 섬김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높임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높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프로야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국내 KBO 리그에서 활동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미국의 그 야구 리그가 중단이 되면서 그 마이너 리그에 속한 선수들은 주급을 받아서 겨우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구단에 속해 있었던 마이너 리그의 선수들이 주급받는 거마저 왜냐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경기가 없으니까 주급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야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구단에 속한 마이너리그 선수 190명의 선수들에게 1인당 $1,000씩을 개인적으로 기부해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국내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출신 지역인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10억에 가까운 돈을 각각 기부해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랜드 팀인 스기라고 하는 팀에서 저연봉을 받고 훈련하는 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한 것을 알고 그들이 기량의 발전을 위해서 야구 글러브와 배트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야구 배트 4자루 또 뭐 투수에게는 야구 글러브 1개씩 해서 4천만 원 상당의 야구 장비를 후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27억의 연봉을 받는 선수에게 뭐 그만한 돈 좀 쓸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돈을 유용하게 쓰고 많은 곳에 후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늘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마음을 담아서 약한 사람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가 메이저리그를 통해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도움으로써 그는 국내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훌륭한 선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신앙의 활동에 대해서 나는 섬기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이미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지고 싶은 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돕고 있다, 나는 섬기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체감의 헌신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섬기고도 부족함을 느낄 때 아직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를 낮추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섬기는 자라고 여러분은 오늘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섬기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누가복음 17장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라고 한 종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높여지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행위를 보시고 섬김을 받는 자, 또 높은 자가 되는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모든 영혼과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높임을 받는 자리에 서기보다 늘 섬기는 자리에서 끝까지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고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껏 일상생활을 하며 또한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